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셨죠. 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께서 저한테는 두 가지를 내가 안다 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선포하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네 이름으로 알고 그냥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이것처럼 큰 위로가 있는 게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다. 내 이름을 알고 계시. 마귀는 우리의 이름을 몰라요. 우리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었고 또 알고 있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마치 주님은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주님은 모른 체 하는 상황 같은 게 있지만 주님은 알고 있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알고 계신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저한테 위로를 먼저 주시더라고요. 알고 있다. 그래, 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은 다른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신경 쓸 때 주님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는 그 이심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구원이 있는 회개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행복이라는 거요, 영혼이 잘됨처럼 먼저 믿음 안에 하나님 관계 속에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우리 실타래가 점점 풀려나가고 강건해지고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바라보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더 표대를 더 명확하게, 더 기준과 가치를, 더 너희 시선을 예수님께 더 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더 예수님께 두라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고 멈추지 말라고.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전쟁하며 바꾸며 깨뜨리며 무너뜨리며 우리가 그것을 취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크게 보지 말고 어둠의 역사를 크게 보지 말고 빛 대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나님은 더 깊은 차원에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더 크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걸 믿기를 원하세요. 교만한 자가 잘되고 악인이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그들이 갖는 세상적인 행복의 기준을 갖고 성공의 기준을 갖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 그분은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고 공의대로 일하시며 악인은 멸하고 의인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 어떠한 게 없이 그냥 다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이 그렇게 요구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계명을 줬다고 하니 그 계명을 순종함을 통해서 진정한 내적 행복을 맛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있습니까? 신명기 10장 딱 틀어놨. 어떻게 알고 틀어놨어요? 내가 틀려고 하려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근데 제가 우리 새끼 귀여울 때 새끼라고 하지만 화날 때도 새끼를 해요. 그죠? 왜 귀여울 때도 새끼라고 화날 때도 새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아지 새끼 그런데 화날 때도 새끼를 해요. 이 마귀란 놈이 이걸 의심하게만 좀 이거 낮춰주세요. 자, 한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줬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어떤 일입니까? 말라기 3장 한번 봐볼게요. 말라기 3장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말라기 3장에 우리의 행복을 위한다고 하는데 말라기 3장에 보면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한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주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라고 영적인 무지 속에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절 14절에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왠지 아세요? 행복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분명히 구약 시대는 신명기 28장의 근거에서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나와 있거든. 아니,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 솔로몬이 느낀 것처럼.
어떻게 돌아가요? 15절에 보면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왜냐하면 교만한 자가 복을 받거든요. 섬기는 나는 복을 안 받는 것 같은데 교만한 자가 지금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명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건 11조 얘기하면 나오는데 그러면 11조 한 사람은 굉장히 나는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복을 안 받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붓자나 보나 있는데 오히려 전혀 주님 앞에 심는 것도 없고 또 굉장히 주님 교회에 대한 열심으로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니 대충 띄엄띄엄 믿는 사람들 정말 교회만 다닌 사람들이 아까 우리 김호희 목사님은 오전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축복이 믿음에 있다고 했는데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안에 구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진정한 형통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데 아닌데 분명히 내가 아는 김 집사는 내게 아는 이 집사는 틀린데 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한 만큼 뭔가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복이 와야 된다는 그 복을 은근히 목적으로 은근히 내 안에 목표로 추구하는 뭔가가 있어요. 아니요, 이것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먼멀지라도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느냐, 끝까지 그냥 주님을 목적으로 할 수 있냐 이거야.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이 목적이 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어떤 위로를 준 줄 아세요?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소망이 하늘에 있는 자만이 이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날에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뭔지 알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또 뭐예요? 생명과 평안인 걸 알아요. 자 16절에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들어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상이 클 줄 믿습니다. 그냥 상황에 근거하지 말고 느낌에 근거하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늘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목령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면서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것도 마지막에 또 시파에 나오죠. 17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낀답니다.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랍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 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인과 악인을 섬기는 자와 섬긴 자를 최후 승리자는 여러분이에요. 지금은 뭔가 패배한 것 같습니까? 내가 불행한 것 같습니까?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그러한 시련을 겪어요. 구덩이를 겪고 감옥을 겪고 요셉만큼 그러한 시기를 겪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서 강대국의 침략에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나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하나님 분명하게 결국은 심판대 앞에서야 이러한 일도 우리가 깨달을 때 자유하죠. 자, 누가 믿음의 선지 중에 누가 그랬어요? 아삽이란 사람이 그래요. 시편 78편 1절 읽어보면 똑같은 고백을 해요. 자, 73편 1편입니다. 제가 나오디게 한다 했는데 왜 이 설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동 따라 하겠습니다. 13편 1편 보세요. 13편 1편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픕니까? 그 어디 나온 말인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나는 악인이 잘 되니까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 와, 배가 아파갖고 이거. 왜? 3절에 보니까 왜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이 형통입니까? 믿는 자 형통이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 주님 주신 형통이 형통입니까? 너무 길죠? 후자입니다. 그럴 때 다 합니까? 후자라 그러면 되지. 후자의 형통이 진짜 형통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그러면 감옥의 상황에도 형통이 될 수 있고 내가 불행하다는 상황도 형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기 없기? 있기입니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거시적으로 통시적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는 그분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 자인지를 또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어떠한 비교식과 어떤 것 가운데서 나는 저 사람은 온전한데 나는 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기도도 못하고 그럼 나는 믿음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나는 두렙돈 가부처럼 두렙돈만 헌금했으니까 나는 적게 심은 거 아니야? 아니요. 가장 많이 심었다. 두렙돈 가부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30분 기도가 2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멀리 온 사람이 가까이 있는 교회에 오는 사람보다 그 발걸음들이 더 씨를 많이 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돌파를 키고 온다는 것,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이거 보니까 이거 보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단 말이 모두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그 속담들 보면요, 말에 대한 설교를 해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이 말이 다 뭐냐면 내 말이 다 귀에 들린다 행하겠다. 말을 성경에 찾아보면 그 속담들이 진리로부터 다 나온 거라 볼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모든 학문의 중심은요 신학이에요. 모든 학문의 중심은 진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변형되고 인간의 가치로 바뀌어서 그러지, 찾아 들어가면 진리가 있고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근원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너희가 인류 역사를 거슬러 가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4절에 쭉 읽으면 재밌어요. 재밌는데 언제 하냐? 영적인 무지가 언제 깨트려지냐? 바로 진리를 자익한다는 말이 여기 나온 거예요. 바로 하늘에 소망 있는 자만 이 말씀을 깨달아요. 왜? 내가 지금 고난을 받아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진짜 행복, 칭찬, 영광, 존귀, 나를 연단하여 금과 같은 정 같은 믿음으로 바꿔서 그날에 주님께서 영원한 영생과 신령한 복과 그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4절에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자, 얘가 상처가 커요 안 커요? 이 아삽이 상처가 커요 안 커요? 여러분, 아삽은요 레이지파의 찬양하는 음악 대장, 거의 그 선견자였어요. 아삽이란 사람은 찬양 리더였다 이 말이에요. 아삽은. 근데 이런 시를 쓰면서 의인들이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말라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힘도 강건하고. 5절에 쭉 읽어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6절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까 이게? 악인들이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가르쳐드릴까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 놔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게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찾기 위한 하나님 보호하심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무관심은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한다. 하나님이 책망을 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은 자가 된 것도 음성을 듣거든 회개할 수 없고 음성을 듣거든 마음이 완악해서 깨달을 수 없는 것, 이게 뭐예요? 버림죄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음에, 찬양할 수 있음에 여러분 아직 살아있고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버림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버림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두 눈을, 여러분에게 시선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난다. 얘들은 신경을 안 써. 하나님이 내놨어 이미. 왜? 악인들은 이미 그들의 심령이 혼미해져서 이미 세상이 밥이 되어서 뭐예요? 그들은 한 만큼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해를 모든 자에게 비추기 때문에 한 만큼 소득을 얻겠죠.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누구에게 옮긴다? 기뻐하는 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돈 하고 있는 거지.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돈을 모아주고 있어요.
한국으로 열심히. 자, 그 다음 쭉 넘겨보세요. 제가 진짜 진리는 어디 나왔냐? 그런데 이 아삽이 시험 든 게 이거였어요. 자, 13절부터. 아삽이 시험 든 거예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처음엔 잘못 깨달았어요. 헛되다 이거. 여호와를 섬기는 게 헛되네. 뭐 해도 뭐 바로 보상. 그러니까 우리가요, 행복을 목적으로 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선을 누구에게 두라? 목적을, 행복의 기준과 가치를 예수님께 두는 것. 그러면 뭐가 따라온다?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죠?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제 17절에 답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줍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해한다는 것, 종말을 이해한다는 것, 그건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설교예요. 종말론을 설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주는 설교란 말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진노가 있고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에 합당한 그 피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환난을 당한 자는 환난으로 안식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하게 한 자는 환난으로 갚은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이것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거기서 나오는 언약궤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광을 비추니 그들의 종말론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뭡니까? 그들의 종말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 형통이라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저는 이런 고백을 그래서 좋아해요. 하박국의 2장에 나오죠. 우리가 찬양을 물어볼게요. 바꿔줘.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그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해. 난 구원의 하나님이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행복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노랗던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사업이 쫄딱 망해도 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누가 그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금 붕해입니까? 설교는 붕해같이 한다고 붕해입니까? 뭐로 붕해 아닙니다. 정식 공식 예배입니다. 그래서 뭐 형식이 있습니까? 주님을 나타내면 되는죠.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쫄딱 망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나 저주 받았나? 저주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아니 내 목적이 주님이 된다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로 인해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소유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아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 하시니까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이 이 고백하잖아요. 비록 그리 그럼 또 찬양해야지. 이거 좀 느리네요. 오늘 라우디게로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사랑해요.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감사합니까? 행복합니까? 감사해요. 행복이 하냐고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의 뜻이 행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 주님의 뜻이 행복입니다.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직주전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춘 자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은 그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소망을 점검하고 행복을 점검할 때는 근원적으로 믿음의 문제,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또 비록 뭐뭐할지라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목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500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와야 됩니다. 목적도 이유도 왜 무조건 답은 예수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뜻이 들어있습니다.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감춰진 행복, 감춰진 뜻, 그것들은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참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놈의 마귀가. 여기 마귀만 없으면 그냥 좋은데 이 마귀가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펼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이 행복의 기준과 가치를 바꿔놓으면서 하와부터 꼬셔버렸어요. 어떻게 꼬신지 아세요? 왜 화면 안 바꿔놔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행복을 위해서 명령을 지키라 그랬죠. 그냥 아니라 그래요. 하와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인 이 마귀가 불순종의 영으로 이를 미혹하는데 뭐라고 하냐? 창세기 3장 1절에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는 이 어둠의 역사 떠나가라. 이 더러운 생각으로 들어오는 이 가라지의 역사 떠나가라 이렇게 하십시오. 참으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어. 말씀의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파쇄를 하셔야 돼요. 날마다 싸우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절 봐보세요. 2절에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통해 들은 어둠의 역사들을 또 행복의 기준과 가치를 계속 보이는 것에 결국은 하와는 결국 세상 안에 있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들,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 또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자세히 보면은 마귀의 생각을 처음부터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들이 계속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결국 이런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파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윤례와 법도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뭐가 유지된다?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고 순종할 때 아브라함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내가 내 자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내가 창세기 너에게 말한 복이 있지 그것들을 견고하게 그 복을 너에게 줄 것이더라고 맹세로 인치면서 약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범사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더라. 이 씨는 그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며 그가 복을 받은 이유, 그게 복의 근원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못말지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다니엘 새 출근을 고백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습관대로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 3번. 그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시를 주시고 요한계시록 가운데 장차 될 일들에는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보여준 열쇠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0장 시작. 다니엘이 이 초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아침, 점심, 저녁 조석으로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이 기도가 바로 감사의 조건이, 감사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 전에 하던 습관, 그 기도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있듯이 기도가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마귀의 작전 가운데서도 적은 왕의 짐이야 포도주를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지위와 절기를 지키면서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그것 때문에 저는 그것이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한 그것이 바로 총리가 되는 열쇠인 줄 저는 믿어요. 적은 일부터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 습관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들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총리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왕의 짐이야 포도주를 먹지 않은 사건을 그렇게 서두에 두면서 다니엘의 삶을 축복하는 삶을,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은요 하나님과의 날마다 지속적인 교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분의 교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날마다 그것들을 추구하며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능력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오늘 행복에 대한 설교가 좀 이어졌는데 그 행복의 오늘 기준과 가치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믿음, 그거 안에 있다, 비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마귀는 의심하게 만들고 성품을,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며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잘 된다고 계속 우리 가운데 비교식 가운데 헛된 것처럼 만들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심령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끝까지 여러분 목적이 주님이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찾으며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십자가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날 때, 또한 그 지속적인 주님과의 관계와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그 은혜의 능력의 참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며 탐심을 이기며 사랑하며 승리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모두 여러분 행복하시죠? 왜 우리는 행복한 자여 구원을 얻는 백성이 우리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또 뉴비전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행복합니다. 또 저는 여러분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좋은 성도들을 통해서, 좋은 세용사를 통해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좋은 성도들, 좋은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또 서게 되고, 좋은 양들 때문에 또 목회자도 더 힘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끝까지 아무도 낙오되지 않고 전부 다 구원에 이르는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예수님 뒷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행복 안에 감춰진 모든 핍박과 고난, 그것들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종말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사삽처럼 깨우친 것처럼 여전히 모든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 모든 어떤 환경과 처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고백. 최후의 승리자인 거 아시죠? 됐어요. 그러면 됐습니다.